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핸드폰을 다 주머니 속에 쏙 넣어주시고 일어나 볼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또 일주일 동안 삶 가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자, 저의 눈을 마주치시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기쁘게 지내셨습니까? 저조차도 이 자리에 나올 때까지 많은 분주함과 여러 감정으로 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길 원하시죠? 아멘. 우리의 생명과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 주님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힘은 오직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주님 앞에 나왔으니 주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볼로 덮어주시고 주님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라고 각자 기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으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뜨겁게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오, 주 예수여,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뜨겁게 느끼고 주님 안에 그 주님의 생명으로 주 앞에 다시 바로 서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생명이신 주님을 부릅니다. 나의 생명이신 주님을 부릅니다. 오, 주님이 찬송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정말 주님의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을 가득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함께 하시니 난 두렵지 않네.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 되시니 두렵지 않네.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의지하리. 주는 나의 피난처, 주님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길 원합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도 난 두렵지 않네. 바다 솟아나고 폭풍 몰아쳐도 난 두렵지 않네.
알지 못하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깊이 체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요 진정한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주여 한 번 부르시고 우리 목소리 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아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을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한 번 더 고백하길 원합니다. 모든 축복,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난 정말이십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우리 한번 사랑합니다라고 해볼까요?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마이크 우리 떼고 마음과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크셔야 합니다. 자, 저희 마이크 떼고 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것, 다 같이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우리 마음
한 번 부르시고 예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끝없는 하나님 사랑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로 덮어주시사 하나님 설수 예전에 만들던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 비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들의 살아오시 하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주님의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주셔서 오 주님, 저 우리들 뜨겁게 임재해주시고 한 분 한 분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굳어진 마음 있습니까? 부드럽게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이 자리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순간 내가 영 안에서 영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나의 육과 혼의 생각에 따라 살아간 것은 아닌지 돌이켜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사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정결한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체험하며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이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영의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깨어있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군사와 신부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의 양진석 전도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전도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부어주시옵고 전도사님을 통하여 전해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여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가득 채워져 그리스도를 삶에서 더욱 풍성히 체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 우리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거듭난 영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인생의 선택입니다. 다가온 목요일은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재수를 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수학 능력 시험이 보는 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능을 보는 날이죠. 왜 수능 보는 날이 매우 중요한 날일까요? 왜 우리 일생 가운데 이미 한번 시험을 치어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날이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고 그 결정된 것을 위하여 많은 것을 선택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네, 답안지를 선택해야 되고요. 동그라미를 어디에 쳐야 되고 어떤 숫자를 써야 되고 어떤 주관식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그런 걸 하나하나 기입하면서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뿐일까요? 수학 능력 시험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어떠한 대학에 입시를 넣고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어떠한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수학 능력 시험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다 순간의 선택의 문제와 직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그 선택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선택 가운데 중요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그게 오늘 고등학교 3학년 친구 같은 경우에는 수학 능력 시험 같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중요한 순간에 올 겁니다. 선택의 순간. 여러분의 선택의 순간은 언제이고 무엇이었습니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선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본인의 인생의 자기 삶을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끈 지도자였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끈 장군이었어요. 그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장군의 역할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다음에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관심과 그리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 그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오랫동안 400년 동안 종노릇 포로의 생활을 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는 자유가 없고 억압과 눈물의 시간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출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의 길은 결코 좋지만 않았어요. 굴곡이 있었죠. 좋을 때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한테 언약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좋은 그런 기간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을 하여 죽고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우리가 많이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숨없이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선택의 순간이 온 거예요. 그 선택의 순간이 통해서 그 선택을 통해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나 그리고 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너희들은 우상,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할지는 너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하지만 나만큼은 내 가족만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라고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누구를 섬길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한 사람 한 분으로 섬기는 마음에 족해요.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 주인을, 두 사람을, 두 하나님을, 두 신을 섬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누가 계시며 누구를 여러분은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차지하는 그분은, 그것들은, 우상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 외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나오죠.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올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며 그것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연예인들을 존경할 수도 있고 스포츠 선수를 존경할 수도 있고 어떤 철학자나 아니 어떤 교수님을 아니 어떤 사람을 나의 주의 연인을 사랑할 수도 있고 존경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따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커지고 하나님보다 더 많은 생각을 차지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보낸 시간보다 더 많이 빼앗길 때 그것들은 우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만큼은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마지막으로 드린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누가 무엇을 말하든 간에 상관없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거고 그분은 예배할 것이며 교회를 신앙생활을 지킬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마지막으로 언제 들으셨는지요?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은 그분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그 수많은 선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 아담을 창조하셔 사람을 창조해서 그들에게 선택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아담에게 생명나무를 영생을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동시에
그에게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주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하나님과 그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선택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인지 악이고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떨어지고 혼자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취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과 독립적인 인생의 길을,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의 선택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말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성경에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냐? 구약의 율법에는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들을 계명들을 지키면 된다. 청년은 당당히 말합니다. 네, 전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하지만 네가 지키지 않은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하지만 그 말에 이 청년은 대답하지 못하고 되게 슬픈 표정을 지으며 결국은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됩니다. 왜 떠나갔을까요? 바로 그가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재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재물을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주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청년의 선택은 재물을 선택했어요. 안락을 선택했어요. 편함을 선택했어요. 돈이요, 재물이요, 그 자체가 죄일까요? 아니요. 돈이 많은 것이, 재물이 많은 것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가져오고 우리에게 안락을 가져오며 쉼을 가져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다른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선택하라 하는 그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한번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해야 된 것은 죽음과 삶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후손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영벌이라는 하나님한테 원수가 되는 그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밖에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갈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그 스스로 그 자신을 말할 때 나는 바로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길인가요?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일한 길,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다. 내가 바로 그 유일한 길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내가 바로 그 유일한 생명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벌의 문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그 유일한 길이신, 유일한 생명이신, 유일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는 죽었어요. 우리의 양심은 기능이 많이 저하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세요. 거짓말하는 거, 다른 사람이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다른 사람이 피해를 주는 것조차도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될까라는 생각도 할 때도 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 여러분의 양심은 편하십니까? 여러분의 양심 하나님 때 거짓말하고 하나님 때 범죄할 때 여러분의 양심은 편하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우리의 무감각해졌던 양심이 다시 기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양심이 그래서 죽었더니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죽었던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깨닫고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나요? 그냥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냥 하나님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한 의지로,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 다 천국 가는 것 아닌가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한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선한지 악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네, 우리 눈에는 그것이 선으로 보일 수 있고 악으로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선, 악의 기준은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뿐만이 그것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모든 것이 우리 눈에 선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눈에는 악으로 비춰질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살면, 다른 사람의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세상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굳이 교회 다니지 마, 굳이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하게 살고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천국 보내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 흔히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한다고 해서, 진실한 마음을 담아 다른 사람을 대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좋나요? 한 뉴스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을 봤냐면, 한 어머니가 어린아이가, 자녀가 이제 뱀에 물려가지고, 독사를 물려가지고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데 119를 부르고 119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 어머니께서 급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민간요법을 사용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바로 알코올 성분이 있는 소주를 가져가지고 그 상처 부위에다가 독사가 물린 자국에 대해 부었대요. 그렇게 하면 빨리 그 독이 씻겨지고 깨끗해지고 아이가 건강해질 거라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 그것을 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고 잘못된 민간요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꾸로 그로 인하여 그 독이 더 잘 퍼지게 되고 조직이 일어나요 그 아이가 더 사망에 이른다는 그 뉴스를 접하게 됐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사랑하지 않아서 그 아픈 곳에 소주를 부었을까요? 아니요,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진실하게 이 아이가 낫기를 바랬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실한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사랑을 담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태초의 존재부터 그릇된 존재이기에 우리에서부터 선한 것이 결코 나올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그 십자가와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이 그분의 죽음으로, 그분의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죽음과 나의 십자가로 깨닫게 하여 우리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는 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아가는 것은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선택해야 되며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 희락과 기쁨의 선택을 하면 잠시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지 모르나 우리에게는 파괴와 슬픔과 눈물과 후회만이 가져오기에 우리는 그 좁은 길일지라도 주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면 주인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주인을 섬길지에 대한 선택을 오늘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주인을 지금 섬기고 계십니까?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큰 주인이 두 개의 흐름이 있어요. 다름 아니라 바로 만몬, 물질이라는 주인과 바로 하나님, 주님이라는 주인, 딱 두 밖에 없습니다. 네, 다양한 것을 아름다운 걸 포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세상을 움직인 것은 결국엔 돈이고, 그 돈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만몬주의적인 생각, 물질적인 생각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기며, 그것을 믿으며, 물질을 믿으며,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다는 사는 사람과, 나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로 인하여 내 행복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 나의 기쁨이 되어 주세요 라는 그 두 가지 갈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갈래 중에 어떠한 주인을 지금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집이 참으로 많다고요. 그 집이 많은데, 하늘에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집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집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을 선택할 때만이 그 하나님의 집에, 천국에 우리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만몬주의를, 물질을, 돈을 숭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사랑했던 모습이 있다면 그 주인은, 우리는 동시에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돈을 좋게 생각합니다. 아니, 돈을 사랑할 수도 있죠.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즉시 결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결코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뼈저리게 기억해야 되며, 그 선택의 기로 있을 때
생명의 선택을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스스로 선택하라.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의 선택은 그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그 선택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친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선택을, 지금 오늘 해야 될 그 선택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배웠던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이 알고 있던 그 지식들,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이 선택은 여러분이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선택하는 대가는 여러분이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결심하셨습니까? 어떠한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어떠한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결단하는 자들에게 큰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요, 이제 다 주님을 선택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될지를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다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게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게요 라고 말한다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처리된 사람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모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모세란 인물이 나옵니다. 이 모세는 분명히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그 갈대를 통하여 그는 이제 애굽의 왕자로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보장되었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많았습니다. 모든 지식이 있었고 가장 똑똑했으며 많은 언어들을 구사하며 언변도 되게 화려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능력 있는 그 모세에게는 그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뼛속까지 자기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았고, 그리하여 히브리 사람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큰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겠다는 그런 열망도 가졌죠. 하지만요, 그가 그 열망을 가지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혈대로, 자기의 육신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였을 때 그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책찍질하였고 노역을 받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 모습 보고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책찍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한 애굽 사람을 모세는 쳐 죽였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같이 기쁜 마음으로 이제 모세를 필두해가지고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모세는 상상할지 몰랐으나 현실은 모든 사람들은 모세를 외면합니다. 다른 말로 모세는 완전히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지혜, 육체의 능력, 육체의 그 모든 자랑들은 결국에는 헛으로 변화된 모습은 모세는 철저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떠나가게 되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떠한 곳인가요? 광야는 바로 십자가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철저한 죽음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는 그 40년 동안 이제 사람을 만나지도 못했고 양들과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으며 그가 가졌던 많은 지식들, 그가 가졌던 능력들, 젊음이 다 쇠퇴해지고 약해지고 늙어지고 소용이 없어지는 지경까지 됐어요. 이제 말도 어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된 것인데 그 죽음을, 자기의 죽음을 철저하게 체험한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단계를 거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실 때 모세의 상태는 철저하게 모든 것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모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내 백성을 구출하러, 구원하러 다시 애굽으로 가라. 하지만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런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모세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시련의 순간 광야의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는 경험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선택할지라도 우리의 육으로, 우리의 혈기로, 우리의 능력으로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모든 것이 자기의 육신이 깨지고 육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고백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람을 어떠한 머뭇거림,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나 이제 포기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나 쓰지 마세요, 나 부르지 마세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쓸모없다는 것은 알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고백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말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지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을 원하는 그 청년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 것은 매우 좋지요.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강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겠다는 말한 것 같이 우리 또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의 일을 내가 행하겠다 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내 자아와 나의 혈기와 나의 육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하게 십자가의 과정을 통하여 깨지고 부서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변화된 우리가 오늘 행해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네, 이제 우리가 보입니다. 나아갈 방향도 보이고 주님을 섬겨야겠다고 알겠고 어떠한 모습인지 그려집니다. 네, 너무 많이 들었죠. 맞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아야지요. 네, 내 혈기와 내 지혜와 나의 것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섬겨야죠. 이제는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나아갈 방향은 알지만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의 질문에 답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또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양들 같은 존재입니다. 양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보다는 사자, 호랑이, 늑대, 강한 곰, 이런, 너희들은 강한 곰이다, 곰같이 강하여져라, 아니면 호랑이 같은, 사자 같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면 참으로 좋겠는데 주님은 우리를 양 같은 존재로 말했어요. 근데 그 양이요 항상 긍정적인 말은 아니에요. 그 양은 양치기가, 흔히 말하는 양을 치는 사람이 목자가 없이는 결코 살 수 없고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양은 우둔합니다. 양은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야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목자가 말하는 대로 그는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라갈지라도 많은 경우에는 또 잘못 길로 가가지고 다른 길로 가가지고 홀로 남게 된다면 그러면 철저하게 들짐승 돌이 나여 죽게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양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그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양은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목자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주님은 여러 번 자기 자신의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양으로 지칭하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양이란 존재를 안다면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며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네, 우리는 비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요. 우리의 꿈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죠. 우리의 배우자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배우자는 누가 될까요? 하나님, 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던 기도는 응답은 아주 미미하거나 잘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 미래가 어떠한지 주님의 말씀을 비록 지금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분명히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다 무엇이에요? 다 현재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생활이 주님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된 것처럼 알려줄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그 주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주님께 한번 집중하셨습니까? 그분에게 물어보셨습니까? 그분의 그 부름의 인도함에 따라 평안에 따라 여러분의 선택을 집중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하철의 만석, 흔히 말하는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엄청 붐비는 그 지하철을 여러분 한번 방문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이 많을 때는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힘들 정도로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사람이 많을 때가 있어요. 가방을 맨 사람도 있고 서로 다다닥 붙여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길은 분명히 아는데 저쪽이 출구이고 저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출구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디 나아가는지 알지만 그 가는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치여가지고 그 길이 불투명하고 어떻게 내가 걸어가야 할지 알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서 걸음을 멈추고 서 있는 겁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출구를 향하여 그 나가는 방향을 향하여 우리가 걸어가면 그 길이 열리게 돼요. 한 걸음은 걸어갈 때 사람들이 피해 줄 때도 있고요. 내가 양보할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만들어진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다 보면 어느덧 출구에 도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명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진 우리가 나아갈 우리의 영원한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교회와 이상을 깨닫게 해주셨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을 확신한 그 목표를 보여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오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도달하는 길은 어떻게 되는 방법은 잘 모를지라도 여러분 오늘 만약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 여러분은 어느덧 그 길에 도달하게 되고 그 종착지에 도착하게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의 묵상을 통해서 하루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시작해 보십시오.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할 때, 하루를 마칠 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주님께 순종하고 얼마나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께 보낸 시간이 있었는지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더불어하는 삶의 시간이 전적으로 적으면 결코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선택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택,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과 죽음 중에 무엇을 선택하실 것이고 만몬주의와 주 예수 그리스도 중에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것이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여러분 육신에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육신을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선택을 어떤 거를 여러분 하실 것입니까? 그 선택조차도 지금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함 받아 기도할 때 순종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일어나 우리 찬양하며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안에 오소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눈 설교 제목처럼 우리 인생의 선택 그 선택의 순간들이 오늘 지금도 이어지고 여러분이 이 성전에 나갈 순간에도 수많은 선택들을 여러분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여러분 그 생명을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선택하시며 여러분의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 주님을 부르짖고 주 예수를 부르며 기도할 때 성령을 여러분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주님 이름을 세번 부르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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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할지 우리의 알 수 있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선택기로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이 세상의 만복과 물질을 따라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 선하여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을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신앙 가운데 인생의 수많은 순간의 기로에 설 때마다 아버지여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선택하기에 두렵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들을 하여 소전하며 이 자리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사 저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사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끌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끌을 만지지 못하는 자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자기의 삶을 오늘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였으나 그의 교회와 그의 이후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그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께서 온전한 십자가의 권리의 시간을 허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겠다 믿음의 고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허나 그들의 사랑하는 육신을 보게 하여 주사 그 육신으로 주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 육신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간 우리 안에 가장 거룩한 영원한 이신 성령께서 이 길을 부어라 주사 성도의 갈망을 따라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갈망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갈망을 따라 길을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없다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이 시간 주의 성령만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채워주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못하나 주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주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나 주님께서 보실 수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님의 눈을 주님의 용기를 주님의 예배를 주님의 모든 소금을 우리에게 모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늘 그 생명으로 충만하는 시간을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따라가는 상황에 오늘 영광과 이름을 쏠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주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의 문제에서부터 영생의 문제로 우리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격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을 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가진 것 모두 다 쉽게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루고 싶은 거 여러분이 그렇게 응답받고 싶은 그 일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주님이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오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주님 내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말을 못합니다. 나는 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잃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론이라는 동역자를 보내주셨고 그가 아무런 능력을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했을 때 그에게 지팡이를 주시면서 지팡이를 통해서 그 표적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 사람을 만나고 동역자를 허락해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하여 이 시간 여러분 아픈 곳이 있다면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여러분 마음에 손 있는 자들은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지혜가 필요한 자들은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머리에 올려놓고 우리 믿음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지만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담아 우리의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나온 유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지혜가 필요한 자들이 모여 아버지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기도를 주께서 저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도리어 저들의 모든 간구에 귀를 사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그 아픔 말소리 하나님 그 고백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시험 가운데 다가와 그들의 손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과 위로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모든 양심의 잠들들이 아멘. 또 양심에 용서할 수 없던 마음들이 아멘. 또 모든 미움과 질투와 그 모든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나의 힘을 알 수 없으나 내 안에는 주님께서 내 안에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는 그 인격이 그것을 다 이루게 하시고 주님 안에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한 자들에게 아버지여 그들의 모든 시련과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지적으로 말중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받다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믿는 자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나음을 얻으려 말씀하신 것 같이 아버지 시간 우리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그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손 얹는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나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거의 모든 것에 로메고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레마의 말씀을 붙잡아 기도한 자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시어 사단과 원수를 향하여 귀신들과 거악한 세력들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의 역사와 삶의 모든 문제의 열심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예수의 이름을 그 권세를 이름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벼오니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귀신의 연약함을 역사하는 모든 귀신의 역사를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의 역사를 떠나갈지어다. 모든 귀신의 역사를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삶의 문제로 폭풍과 같은 그 어려운 다친 자들이 해결되지 않는 그 기도의 삶 가운데 덮친 자들이 아버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를 향하여 폭풍을 하여 잠재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한 일지어다. 모든 우리의 범죄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잠잠한 일지어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불신들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불신이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를 응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시며 우리의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일일이 알려주신 우리 성령께서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저들에게 지혜가 되어 주사 그 지혜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모든 불신들이 떠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들은 그 가정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그 가정 가운데 모든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아버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간구와 우리 모든 기도와 우리 모든 마음을 쓰는 것을 지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진 자들이 믿음으로 그 육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
그 연약한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죽어갔던 모든 세포 조직들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간절히 소원이 있어 우리의 손을 가슴에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어떠한 관계가 회복되는지 보이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인생이 살아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모든 알 수 없는 그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주님만이 그 모든 것이 해답이 되시며 주님만이 그 모든 것이 능력이 되시며 주님만이 오직 우리의 지혜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것을 의지하여 나의 인생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대 주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순종할 때 그들의 기도했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그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께 간증을 드리며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미쁘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이 시간 지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혜 되신 성령이여,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지혜로 다가와 주사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생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안팎으로 주의 성령으로 잠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잠김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품지 못하는 소원을 저들의 소원으로 말하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예배 가운데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증을 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경배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불러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저희 한세교의 모든 청년들이 매 순간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우리의 온 존재가 영 안으로 집중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만을 따라 삽니다.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하여야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세 모든 성도님들은 모이기를 힘써 적극적으로 예배와 봉사에 참여해 주시고 교회 출입 시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수험생 및 취업생을 위한 단일 기도회가 11월 17일까지 있습니다.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진행됩니다. 11월 18일은 수능 기도회로 수능 시간과 같이 진행됩니다. 11월 21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의 쌀을 준비해 주시면 어려운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전 스크린 100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11월 22일 월요일부터 16일간 오후 8시 모세오경 성경 통독을 진행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은 새가족 셀장의 인도를 받아 양진석 전도사님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과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 설교의 서두에 말한 것처럼 목요일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혹시 예배 끝나고 잠깐 앞에 모여주시면 여러분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 앞에 나와서 기도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3 친구들 가지 마시고 여기 앞에 모여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이 준비한 선물과 우리 함께 기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쌀 나눔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로 드려지는데요. 한 해 동안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풍성함이 물리적으로 정말 많을 수도 있지요. 하지만 많지 아니할지라도 세상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그 풍성함을 고백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의 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임을 그 위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보지만 선행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어떠한 돈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안에 계신 성령 인도함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지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그 선택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제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예물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복을 그 위에 쏟아 부어 주시고 그래야 그 풍성한 복을 그들의 삶 가운데 더 많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100배, 10,000배 더 많은 것으로 갚아 주시고 그들이 드려진 예물, 각종 11조 감사헌금, 그 스크린에 위한 모든 예물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가지고 싶은 것, 드리고 싶은 것은 있으나 아직 용기가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래야 그들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주사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고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입고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지금 바로 이 앞자리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